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때요?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이 계절의 변화 누가 주셨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 춥겠다 했는데 이제 추워 죽겠다 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요. 계절의 변화에도 하나님께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교 교육을 마치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 대부분이 쓰는 게 있어요. 뭘 쓸까요? 이력서. 취업을 하기 위해,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학력, 자신의 경력 증명하고 자신이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력서를 쓰고 제출하죠.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력서에 조금이라도, 단 한 줄이라도 더 좋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저런 공부하고 경험 쌓고 노력을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력서를 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이력서에 뭔가 한 자라도, 한 줄이라도 더 쓰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더 많은 공덕을 쌓으려고 합니다. 더 많이 착한 일하고 고행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믿는 신 앞에 자신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수고했고 이렇게 헌신했으니 신이 날 받아주실 것 같고, 저렇게 막 사는 사람과 달리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만큼 신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신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이력서에 한 줄 한 칸을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짜, 세상의 가짜 하나님, 가짜 신이 아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던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어떠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력서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항목이 따로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야. 저 세상의 이방인들과는 근본이 다른 사람이야. 그들은 이방인과 다른 이력서를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 이력서에 언약 백성이란 증거로 할례받은 자라고 적었기에 하나님께 100%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독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파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 무슨 뜻입니까? 무엇과 구분한다? 무엇과 분리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다르다는 거지요. 특별하다는 거지요. 이런 자기 공로 사상이나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죄 가운데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말씀대로 살려고, 의롭고 살려고 나는 애썼어 생각하면서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기 쉬운 거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기까지 합니다. 남들보다 신앙적으로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여요.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스스로 자신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혼자 천국 갈 것처럼 우쭐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바리새적인 기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임을 선포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고 그들이 할례와 율법을 내세워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긴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는 다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것을 계속 강조해 왔어요. 자, 그 대표적인 구절이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를 범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그 높은 영광의 수준까지 이르렀다고요? 다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상 경기 중에서 높이뛰기라는 것이 있어요. 장대 갖고 높이 뛰는 거 말고 맨몸으로 높이 뛰는 거, 높이뛰기 아시죠? 최근 누가 잘해? 우리나라. 탁탁 하면서 이 젊은 머리 짧게 깔린 이 젊은이가 우리를 참 이렇게 기쁘게 했는데, 이 친구 말고 세계 최고 기록, 높이뛰기 세계 최고 기록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2m 45. 2m 45. 쿠바 선수가 1996년에 세운 기록인데 아직까지 깨지지 않아요. 우상혁 선수가 세운 기록은 얼마인지 아세요? 이건 뭐 시험 문제 낼 건 아닌데 2m 35가 최고 기록이에요. 대단하죠? 네. 제가 손을 이렇게 뻗쳐도 닿을 수 없는 높이예요. 근데 우상혁 선수가 우리 앞에서 2m 35를 뛰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좀 와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겨우 뭐 1m는 뛸까 말까 그러는데 2m 35를 뛰면 와하지 않겠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한 30층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우상혁 선수 뛰는 거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와 소리 날까? 아니요. 비행기 타고 저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우상혁 선수가 뛰는 거나 이석호가 뛰는 거나 달라 보일까요? 도끼? 객견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산다, 깨끗하게 산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일 뿐이에요. 욥기 25장 6절에서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얕보는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빌닷의 고백이에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 같다고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 눈에는 더러운 죄인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아는 사람은 이제 다음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21절 이하에 나와요. 그 대답의 시작은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바울은 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곧 그들 자신에게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 그들의 시선을 옮겨서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거죠. 자,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바울은 아무리 보아도 절망뿐인 사람에게서 눈을 돌려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율법이 줄 수 없는 의로움, 그 의로움을 진짜 주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옛 시대가 끝나고 구원의 새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감격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 다만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라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울림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요, 주석가요,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성경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두 단어보다 더 경이로운 단어가 없습니다. 단 두 단어를 꼽는다면 과거는 그렇게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아까 말했던 이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 단어보다 경이로운 단어가 없다는 거지요. 소망이 없던 우리,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이 마땅했던 우리,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운명과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복된 소식, 그 놀라운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21절 말씀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복음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율법을 반대하며 등장해서 유대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증거된 것입니다. 구약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주셨어요? 아니 몇 분? 그렇죠. 저렇게 대답을 좀 하셔야지. 구약 주신 분 누구? 하나님. 신약을 주신 분? 역시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옛적부터 구약시대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되다가 마침내 우리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1단계 계획으로 율법을 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준수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제 제2단계 계획, 예수 나와라, 예수 세상에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지금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플랜 B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첫 번째 계획 플랜 A를 짰다가 만약 이것이 안 되면 다음으로 가자, 플랜 B 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복음의 계획은 플랜 B가 아니라고요. 이것이 안 되면 이것 하자,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 가운데서 처음부터 복음을 계획하셨고 완벽한 때가 되자 그 복음을 성취하신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지요. 이어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어요.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 지은 죄인을 두고 이제는 의롭다고,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나서 그래요?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그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세 가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한 가지, 몇 가지? 한 가지 일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측면, 세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첫째는 속량입니다. 뭐라고요? 속량. 자, 우리 같이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옛날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이 속량을 구속이라고 번역했어요. 구속, 그러니까 죄를 범한 범죄자가 수갑 차고 어디 가요? 감옥에 가는 것을 구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속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 의미예요. 구속, 곧 속량이라는 말은 당시 노예시장에서 사용이 되던 말인데요, 돈 많은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종이나 노예를 구입한 다음에 그 종, 그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속량, 구속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노예되어서, 종이 되어서 남의 밑에서 꼼짝달싹 못했던 사람이 누군가가 대신 그 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를 얻었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죄의 포로가 되어 죄에 매어 살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속량하셨다고요. 우리를 예수님이라는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고 도움이 되는 일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헤아릴 수 없이 비싼 값이 지불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 두 번째는 화목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속량이고, 두 번째는요? 화목이에요. 자,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더러움과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자마자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깨졌어요. 관계가 완전 깨졌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이 지불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죄 지은 우리 사람에게는 이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일을 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이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지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 예수를 우리 대신 제물 되게 하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은 누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에 있어서,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누구예요? 나지요, 나. 내 부모의 분신 아닙니까? 나지요, 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화목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 셋째는 간과입니다. 따라 보십시다. 간과. 자, 25, 2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간과하심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죄를 있음에도 그냥 봐주는 곳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간과하심이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준다, 면제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간과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라는 말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수많은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을 유보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심판까지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죄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죄, 우리가 전에 지은 죄까지도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해서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26절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곧 이때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의로우신 성품에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일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십자가를 예수님이 기쁨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요. 정의와 칭의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정의는 뭐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죠. 완벽해야죠. 완벽한 의인이 정의롭게 사는 거죠. 근데 이 정의, 칭의는 뭐예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아닙니다. 그렇게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주님께서 그냥 봐주시겠다,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이 칭의인데, 자, 이 정의라는 것과 칭의라는 것이 둘 다 십자가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만약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칭의를 함께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십자가 때문에 우린 정의와 칭의를 함께 말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받을 죄 누가 대신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우리도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 이어지는 세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자랑할 때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랑할 때가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죠? 자랑할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과거 유대인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만한 여러 특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내세우며 자신이 했던 행위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만 그랬습니까? 이방인도 다르지 않아요. 자랑은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랑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자랑이 있을 수 없지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한 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사실 믿는 사람으로서 누가 대놓고 자신이 이렇다 저렇다 자랑하겠어요? 보통은 직접적으로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포장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난 지금 교회 다니니까 성경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니까 헌금하니까 교회 사는 이런저런 봉사에 참여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너무 쉽게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자랑거리를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랑이 아니라 찬양입니다. 우린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랑할 거 한 가지가 있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았기에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두 번째 질문은 우리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느냐는 거예요. 답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물론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구별되도록 택하심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맡았고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부름도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이 특권적인 역할을 오해해서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아주 무시해버렸어요.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선민의식으로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차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왜?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 착각하지 마세요. 괜히 우리가 유대인처럼 굴어요.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이었다고요. 유대인만 구원하시고 이방인은 구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당이 돼야 안 돼요. 해당이 안 돼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십니다. 그러게 한 주석가는 이 진리를 이렇게 요약했어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한 가족이며 같은 상에서 먹습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살면서 같은 식탁에서 밥 먹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식구예요, 식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 한 식구가 되었어요. 우리는 같은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식탁에서 결코 차별 없이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양반 자리, 쌍놈 자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 차별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구별들, 인종이나 국적이나 계층이나 성별이나 연령이나 그 어떤 다름으로 인한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피부색이 어떠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위적인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우리의 교제를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다 동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사회적인 위치로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 그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에 주신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있어요? 예. 우리는 결코 율법을 폐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은 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복음은 마치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율법은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율법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과 율법 모두 누가 주셨어요? 아까 구약도 신약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율법도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웁니다. 율법이 그 역할을 다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의인의 주인이에요. 율법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나는 이 모든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죄인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 행위로 안 되니까 믿어야지. 믿음으로 나오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시 깨닫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되고요, 결코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세워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역할을 알고 굳게 세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의를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경험이 과거의 기억이 되고요, 이 경험이 현재와 점점 멀어질수록 우리는 그때의 감격, 그때의 기쁨을 점점 잃어버려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 얼마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 그것을 놓치고 힘겹게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여러분께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이 감격, 그러나 이제는 이란 이 감격 다시 새롭게 경험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살아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된 것이죠. 새로운 인생, 곧 주님과 함께하는 진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눈부시게 밝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내신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화목제물 대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두 주님께서 우리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아닌 우리 주님 자랑합시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에 대한 감격을 새롭게 함으로 진짜 우리 주님만 높이는, 주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둘러보아도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행한 것은 죄뿐이고 그 결과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인데 그런 우리가 무엇을 내놓고 무엇을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속량, 그 놀라운 화목제물 되어주심,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한동안 잊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위대한 일을 날마다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감격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더 이상 차별 없이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랑 더 이상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널리 전하며 예수님 자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